교재에 이어서 강의를 또 진행하는데요. 교재에 보니까 인간의 운명,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강의 들었죠. 그런데 요 접근 방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신론 그리고 진화론자들의 접근과 하나님을 섬기는 유신론자들의 요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없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신론과 그리고 이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뭐냐? 봐라, 적자 생존 원리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강한 자하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만 살아나갈 수 있지, 부족하거나 나약하고 심지어는 뭐야? 장애인들은 거기에 살 수가 없고, 이거 인권이 무너진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신론자들은 뭐냐? 봐라, 인권을 존중하고 함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중요한 요소죠. 그래서 진실한 유신론자는 뭐냐?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내 몸처럼도 이렇게 사랑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뭐냐? 이성이 있고 진리를 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이 사실 찾아 기뻐하는 요 진리는 뭐냐? 우리를 뭐야? 자유롭게 한다고 했잖아요. 즐겁게 하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봐라, 인간이 찾는 요 진리는 뭐냐?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서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면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마음이 편안함을 누려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우주 존재와 그것의 원인,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 이렇게 섬겨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뭐냐? 구원자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음으로 목적을 달성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 뭐 했어요? 참 소망을 갖게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적 의미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이 궁극적 계시자인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 성서가 진리가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해설하려는 이 시도를 신학이라 할 때 그 신학의 적합성, 어떻게 판단에 따라서 또 문제도 제시될 수 있다고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요 기독교적 요 관계에서, 교류적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그래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냐? 성서 요 추인을 받아야 하는데, 인간의 정체성과 그리고 운명에 관한 요 기독교 사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서를 통해서 근거해서 찾아날 수 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봐라, 인간의 정체성과 요 운명에 관한 것,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 봐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 창조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창조가 돼갖고 어떤 삶을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이 목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얘기했죠. 그러면 요 교재에 보니까 인간의 운명, 예수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간성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봐라,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래적 인간성의 완성이다.
그래서 새로운 인간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개념은 뭐냐? 예수를 제2의 아담으로 보는 사도 바울의 견해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봐라. 저 예수라는 사람은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인간은 뭐냐?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 죄, 원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냐? 죄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받았기 때문에 사실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늘 설명했지만 봐라. 아담의 후손은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뭐냐? 이제 사실 마리아, 이 처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인류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봐라. 제2의 아담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견해를 나타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새 아담의 생명과 성품을 수여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 옛 이미지를 변형되어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봐라. 우리는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삶이 뭐야? 사실 가치관 삶을 우리가 세상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 되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삶의 가치도 그렇고 삶의 의미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거듭나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거, 요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타락한 인간을 이 타락 이전의 성품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연적 인간 존재 조건과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자유와 제한, 이 초월성과 유한성, 그리고 삶과 이 죽음의 사이에 이 기장 속에서 살며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아까도 그랬지만 인간은 뭐냐?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월성과 그 다음에 유한성, 삶과 죽음, 사실 이게 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반면에 예수는 뭡니까?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난제, 아까 설명했죠. 죄의 문제, 죽음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희생적 사랑, 극치로서 이 궁극적인 존재 규범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을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예배한 나라 천국 가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의 삶을 누려나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은 이 자유로 이루는 삶과 생명의 조화요 희생적 사랑은 뭐냐? 악하고 유한한 역사 한계를 뛰어넘는 요 신과 인간의 영혼의 조화를 이루어준 거죠. 사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이 예수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만들어주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역사적 이 성육신 하신 거죠. 그리고 참된 삶과 그리고 영원한 삶을 갈망하는 모든 인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역사의 원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떠난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설명했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존재를 세상으로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영적 요건을 채워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믿음 갖고 나갈 때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안식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려나가면서 이제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에 이 소망 갖고 믿음 갖고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소망이 생겨지니까 우리가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서 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우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꼭 뵙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수 입장에서 여러분들 늘 배려해 주지만 항상 영상 듣고 이렇게 또 퀴즈풀이 잘해서 고마워요. 다음 주에 봬요.